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를 들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일을 남겨두고 마치는, 정말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사랑주의를 통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의 가정의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부모 세대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것인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엄란한 세상을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 속에 함께 묵상하며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도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60세에 뒤늦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격은 아주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밝아졌죠? 우리 집사람이 둘째 출산 뒷바라지하느라고 7주 동안 또 미국에 가 있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7주 만에 처음으로 얼굴 마사지도 받고 또 안마도 받고 해서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두 딸이 있는데요. 큰 딸은 저를 닮고 둘째 딸은 집사람을 닮았어요. 그래서 얼굴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았어요. 그래서 큰애는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하고, 그리고 남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이것이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표정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요. 둘째는 굉장히 냉철하고 판단력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그러한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큰딸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애는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잖아요. 동생을 돌봐야 되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르면 꼭 큰애만 야단을 맞기 때문에 사실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큰애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부모님은 자기를 닮은 아이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닮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간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나를 닮은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 자녀는 부모의 편애 속에서 각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들어와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동생 야곱이 죽을 쓰는 것을 보고 그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이 꾀돌이 야곱이 그냥 줄 리가 없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제안해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리석게 에서는
동생의 이 제안을 그냥 수락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은 가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양육하신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일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 산다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래의 삶의 가치를 두었고요, 오늘 에서는 안타깝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판단의 근거를 가집니다. 안타깝게 그는 어리석은 사람, 안타까운 불행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이제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교훈 속에 묵상하며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망각하고 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부모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입니다. 자,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부모들은 누구보다 장자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고요, 없는 환경 가운데서 맏아들은 공부를 시키기에 모든 희생을 다했죠. 동생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맏이는 반드시 학교에 보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일굴 수 있는 기둥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데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장자는 가문의 통솔권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자기의 금은보와 모든 보석을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주면서 왕위도 함께 그에게 물려주었어요. 두 번째는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 아들이고 딸이건 이렇게 1대1로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미움을 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은 장자라면 2배의 그러한 재산을 분배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장자는 영적인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의 맏아들 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생 야곱의 이름을 듭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고 장자를 통해 그 가문의 가정의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축복도 있지만 장자는 거기에 따른 가정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에서 근무할 때 한 지휘관 가족이, 연대장 가족이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시동생 또 동서들을 욕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머리가 똑똑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또 육사를 나와서 이제 대령까지 다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간, 또 남편을 내조하는 시간에 독일,
파견 간호사로 파견 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모든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독일로 파견 간 1세대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은 그 나라 민족이 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한 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 모든 그러한 수입을 6명 시동생들을 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듯한 그러한 가정을 일구었는데, 그런데 지금 큰형수의 그 공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 가정을 일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저한테 넋두리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장자가 이러한 놀라운 관심과 애정을 받았지만 또 장자로서의 그 책임 또한 굉장히 무거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만한 그러한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큰 인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이 열악한 가정, 또 좋지 않은 부모, 또 여러 가지 개인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가정이나 배경이나 또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참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결론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라는 신분에다가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이 지니지 아니하는 힘과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자신을 끝없는 추락하는 값없는 인생으로 만로를 맞이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좋은 지파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신체 또한 멋진 용모와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가정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관심도 갖지 못한 그는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풍성한 북국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죠. 즉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 쌍벽을 이루는 존경스러운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세우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의식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양육과 교육이 부모 세대인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성급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안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사냥을 나갔다가 피곤하고 배고팠던 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붉은 그것, 즉 팥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죽을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도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 죽을 달라고 과장을 섞어가며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조금 늦게 먹는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참 성미가 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또 빨리 배우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 빨리라는 말 외에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들 보면 뭐 싸게 또 뭐 얼른 뭐 퍼뜩 해라 후딱 해치워라. 그래서 총알 택시도 나온 것 같아요. 작곡가 요셉 하이드는 800개의 작곡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는 그가 800번의 작곡을 한 이후에 66세가 되어서 작품을 써본 후에 마지막 종결된 그런 작품이 천지창조예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천도 그가 8년 동안 약 2000번이나 스케치한 이후에 결성된 결과물이에요.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내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모든 발견의 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 삶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는 아름다운 풍습과 문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화는 발효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 뭐 된장, 고추장, 그리고 식혜. 물론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발전돼서 다르지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시거나 된장을 담그시거나 식혜를 담그실 때 보면 참 몇 날 며칠 방구석에 이 된장, 그 썩어가는 그런 것들, 또 식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방바닥에 아랫목에 그것을 놓고 썩히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뜸을 들여야지만이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시련과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는 좀 더 참고 또 좀 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인내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멀리 바라보는 삶, 멀리 바라보지 못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더라도 당장 자기의 허기짐을 면할 수 있는 죽을 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죠.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축보다 미래에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더 소원했어요. 결국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 드러나고 있어요. 맏아들의 권리를 얻는 것, 죽을 원하는 것, 이들은 에서와 야곱의 둘 다 자신이 만족을 추구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당장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은 장차 누리는 축복이고요. 죽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만족이에요. 에서는 장래 앞으로 시간이 걸려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장자의 이 축복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당장 권리를 팔아서라도 지금 배고픔을 모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에서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관, 가치관이었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현상적인, 보여지는 그것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미래와 영혼은 결코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죽음 이후에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 우리 육신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머물고 갈 현실의 삶을 위해 영원한 삶의 축복을 결코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현상 속에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혼자 먹습니까? 아니죠. 좀 시간을 기다리면 부모님 다 모셔다가 형과 더불어서 그 풍성한 식탁에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잠깐의 그 상황을 참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순간의 쾌락을 위해 바꿔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잘못된 호기심, 또 호기를 부려서 어른들이 행하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요.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됩니다. 그것이 영웅 심리를 가지고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과 부모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착실하게 공부하고 또 좋은 친구 사귀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부모 세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미 그분들이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과 어른 세대의 이 충언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녀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정말 암울하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들은 그래도 없어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신앙의 풍속이 완전히 달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경건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이유 있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들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우리의 주어진 현상적인 것에 얽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요. 에서와 야곱의 길, 동일한 부모님 배에서 동시간에 태어난 두 자녀. 그러나 한 사람은 성경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남아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주받은 그러한 가문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어른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 우리가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